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고 뜯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적당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그 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부터 19절까지만 다시 읽을게요.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원 형제죠? 조금 더 앞으로 와요. 제인이 왔어요. 제인이 갑자기 고등학생처럼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을 볼 때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허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지식에 넘은 그냥 난리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wide and long,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긴지, 얼마나 긴지. 우리가 만약 20살 때 예수님 만났다면 죽을 때까지, 사람은 변하죠. 가끔 변하고 아무튼 나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80, 90, 20살 때 택했다면 70년 동안 길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말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죄악되어서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벌레같이 그런 부족한 쓸모없는 그런 자였는데 한번 택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높이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깊이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deep, high and over deep,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 사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관치 없이, 그리고
어찌 보면 거의 홈레스처럼 이렇게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상해를 드리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시다가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끝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무덤에까지 묻히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가 눈물이 없이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미워해요? 내 자존심 좀 상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화나요? 그 모든 사랑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넓이 하나님은 그렇게 와이드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넓을까? 사실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 있죠. 지구에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몇십억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케어할까? 다 어떻게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인가?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또 최소한 20억, 30억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직 잘 안 믿는 우리는 이제 막 이사 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냥 부담 안 들려 교회란 말을 안 했다가 이제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봤어요. 이제 바쁜 일이 좀 지났으면 이번 주부터 교회 오는 게 어때? 짧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말씀은 잘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선배님 땡스기빙 때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생짜구나. 대개는 교회 한두 번 오면 우리 착각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신앙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쳐야 될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더 많이 기대해야 될 사람인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넓을 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저 사람 사랑하느라고 나를 소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따져보니까 지구가 있는데 몇십억 인구가 살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의 작은 별일 뿐이야. 지구는 하나님께는 그 우주를 지신 하나님께는 조그만 별 하나 그 중에 태양계 중에서도 그냥 작은 별 하나 그 사람 태어난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놓칠까 봐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넓은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나를 특별히 그렇게 믿어도 돼요. 나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두 목사님
이렇게 다툰 걸 봤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 자기를 더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그 본문은 조금만 나중에 깊이는 조금만 더 살펴보고요. 오늘 하나만 이제 좀 약간 성경 외적인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어제 조선일보에서 찾았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을 살아갈 때는 많은 문제들에 부딪혀. 아까 캐리 목사님도 설교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문제들에 부딪혀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문제들에 부딪혀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대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 제목이 이래요. 슬기로운 무례 대처법. 누군가 나에게 예의 없이 되었을 때, 무례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그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감정 빼고 감정을 이입시키지 말고 단호하게 대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결론. 여러 데이터를 다 이용했는데 이건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37살이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아마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 사장하고 직접 과장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이랬대요. 그 자매한테 37살인데 이제 아마 10년 동안 같이 일했으니까 말을 안 나봐. 내 나이 정도 됐으면 애 둘은 있어야지. 그러면서 네가 얼굴도 예쁜데 왜 아직도 혼자야?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괜찮았는데 거기까지만 좀 들을만 했는데 그러면서 걱정일 수도 있을 건데 네가 만약 지금까지 혼자라면 네 라이프 스타일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야. 10년째 직장인 같은 직장에 사는 상사가 사장이 그 자매 이름이 한송이었는데 가명이라고 썼는데 이 가명이 진짜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회식 자리에서 말을 듣고 아직도 그때는 아무 대응을 못했대요. 그냥 듣고 말았는데 그냥 쓴 웃음을 짓고 말았는데 억지 미소를 짓고 말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표가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사실 그 다음날 병가를 내고 아프지도 않은 병가를 내고 그 다음날 회사를 안 나갔대요. 그 케이스 하나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분도 김 과장 이제 남자분인데 자기 거래처 여직원을 만났는데 이제 이러더래요. 김 과장님은 머리가 좋지 않으신가 봐요. 과장님은 뭐 서울대인지 고대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대학 나오셨다기에 굉장히 스마트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랬대요. 그 속없는 여직원이 이제 거래처 여직원이 그분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강욱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거래처 직원에게 듣고 나서 자기가 직장생활 최악의 날이었다. 그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화가 그냥 욕이라도 할 걸 내가 바보처럼 웃어넘는 게 너무 후회된다.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무례한 것.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행동으로 또는 말로 이렇게 대할 때 사실 예의는 우리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예의 있게 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귀중한 서로의 존재인데 예의 없이 대한다는 것은 신뢰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무례는 예의 없이 무례하는 것은 사람다움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회식 자리에서, 회의실에서, 혹은 친구나 가족 간에도 결혼 왜 안 했냐 아직? 애는 왜 안 나왔어?
연봉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런 그 선을 넘는 사적인 질문부터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너 좀 살 좀 빼라. 뭐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고민 있어? 또 뭐 어떤 사람은 그 실력으로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너 무능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편하는 거예요. 이런 무례를 맞닥뜨릴 때 많은 순간 당황해하거나 또 잘못은 아니고 버럭 화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 결론은 감정을 빼고 그러나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단호하게 싫은 기색을 하라는 얘기죠. 감정 빼고 단호하게 싫은 기색을 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또 무례한 말을 또 듣게 된다.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는 직장인 315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에 3년 전에 응답자의 거의 100%가 최근 6개월 동안에 직장 내에서 무례한 행위를 당했대요. 무례한 말과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대요. 한 58%는 반복적으로 당했고 41%는 한두 번 겪었다고 대답했대요. 근데 자기가 대대로 대행한 사람은 13%고 그냥 한 50%는 그냥 참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썩였대요. 제대로 대행한 거 13%만 했다는 그 사람들은 대행했으니까 속 시원했겠죠. 미국 인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SHRM이라는 그 기관인데 금년입니다. 금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동안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제 자기가 당하기도 하고 자기 동료가 누구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런 무례 행위는 무려 총 어떻게 이걸 조사했는지 몰라 2억 800만 건이었대. 미국 내에서 석 달 동안 있었던 그런 행위가 실제로 보니까 직계나 뭐 이런 뭐 여러 모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통계를 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례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혹은 뭐 병가를 내고 안 나고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입은 손해가 하루에 약 21억 달러래. 그 무례 행위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2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겪었대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꺾이고 때로는 이직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또 회사의 이익을 떨어뜨립니다. 그건 실제적인 통계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럼 무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사진 하나 보내려고 올렸나? 왼쪽은 이제 한 자매인데 그 아까 말한 37세 자매 그 자매 아니고 아무튼 그 회사에서 다 하고 나서 아내 보세요. 그 검은 띠를 뗐죠? 안에 태권도 걸리고 블랙벨트 쳤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막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실제로 바로 지난주가 있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도경환 선배처럼 못 살아요. 그 말을 그렇게 써놨는데 그 왼쪽에 있는 젊은 아나운서가 가수 장윤정한테 장윤정을 그 얘기하면서 나는 그 장윤정 남편인 도경환 선배처럼 못 살아요. 그러면서 도경환 선배는 서브다 그렇게 말해요. 서브라는 말 알아요? 이제 그냥 SUV인데 그냥 돕느니 또 뭐죠? 한국말로 말할 때 서브 뭐예요? 돕느니 혹은 뭐 그냥 별 볼이 없는 사람, 이제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게 남편은 서브고 장윤정이 그 가정의 이를테면 이제 가장처럼 그 가정의 파워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방송에서 그냥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윤정이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가 웃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은 농담이나 장난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사이에 서브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전문 아나운서가 제 딴에는 뭐 웃긴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상대가 웃지 못하거나 그 행동은 농담이나 장난으로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가족 사이에 서브는 없습니다. 가족이 조금 뭐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일할 때 자기 애기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서브는 아니다. 그렇게 그걸 분명히 말하고 나중에 이제 사과를 받았대요. 그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장윤정한테 글을 보내서 사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 긴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앞날에 또 여유와 행복을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냥 이제 사과를 받고 끝났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많은 정신과 의사나 카운셀러들이 말하는 거야.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당신 왜 그렇게 말해? 뭐라고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아주 감정을 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단호하게 신기석을 나타내고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 좀 지나가고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결론인데 남이 내게 한 말로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사람의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여기세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던진 건데 그 쓰레기를 받는 듯이 버려야 합니다. 버리라. 쓰레기를 받는 듯이 버리라. 남이 내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1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알겠죠? 감정을 깨고 그러나 단호하게 대하라.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매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든 형제든. 사랑에 눈이 어진 사람을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것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짐이 무거워도 또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고통스러워도 비정해도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절대로 꺾이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넉넉히입니다. 가장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허물지고 부족하고 속 좁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1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